비 오는 금요일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익숙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노래도 있습니다. 금과 은,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아주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그 가사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가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 앞에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보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그 내용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쭉 보여줍니다. 그 가장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제자들과 120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아주 사모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성령께서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임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당시에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형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일들, 일어난 이 사건들 중에 왜 성경이 사도행전 3장에 왜 성경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왜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이 사건을 여기에 배치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사건을 여기에다가 배치했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기록을 계속해서 써내려간 책인데, 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여기에다 기록한 것은, 여기에다가 배치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만 당시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만드셨을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이 사건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뜬금없이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차이가 나니까 제9시라고 하면은 오후 3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인들도 아침, 점심, 오후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그 기도 시간을 가졌던 생활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도 그냥 뭐 잠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이 강림한 게 아니에요. 잠깐 모여서 그냥 뭐 한두 번 주여 외치고 한 30분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렇지가 않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기도가 정말 진실성이 있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어느 정도 기도가 쌓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기도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러시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고된 훈련과 연단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찌꺼기 때문에 그렇고 죄의 흔적들 때문에 그렇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조금만 신앙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당겨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싸움으로부터도 이겨야 되고 물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지만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두 번 그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그 죄악된 그러한 그 우리의 모습들이 이것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처럼 자기들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가고 있죠.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내고 흘려보내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그때 비로소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혼자서 못 걸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날마다 미문,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미문은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정말 그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문 앞에, 그 문이 예쁘니까 어떻겠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미문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 문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 문을 통해서 성전을 많이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으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교통량이 많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구걸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이때 들어갈 때에만, 이날만 이 구걸하는 이 그 지체 장애인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거의 매일 보았을 겁니다. 거의 매일 보았을 거예요. 근데 유독 그날은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음성이나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구걸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많이 숙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손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매우 말하자면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불쌍해 보일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지, 눈 초롱초롱한 채로 얼굴 막 깨끗한 채로 깔끔하게 막 이렇게 하고 면도까지 하고 깔끔한 얼굴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얼굴도 아마 꾀째째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오직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만 의지했을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도와달라고 그러한 어떤 몸짓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때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게 되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채로 앉아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단지 오늘 내가 몇 푼 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오늘 하루 살아가고 오늘 하루 연명해가고, 그래서 누가 얼마짜리 동전을 던져주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매우 무기력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비슷한 그러한 모습으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오늘따라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어떤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따라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집사님 뒤로 좀 모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뒤에서 좀 편안하게 계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가방도, 백 목사님 가방도 챙겨서 뒤에 앉아 계실 수 있게, 그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말씀에 좀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보라.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누군가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지 말고 나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 말은 고개 숙이고 절망하여 있지 말고 무언가 희망을 찾고 당신에게 소망을 줄 대상이 누구인지 찾아보라.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당신에게 소망을 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라. 계속 주저앉아 있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은 이 상황에서 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슬프고 불쌍한 그러한 모습으로 앉아 있고 엎드려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이 안준뱅이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어려운데 이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이 나의 삶을 과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왜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지? 왜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다른 사람들은 동전 몇 푼 던져주고 그냥 가는데 이 사람들은 나에게 얼마나 큰 돈을 던져주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일까?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이 구걸하는 안준뱅이는 은과 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구걸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나에게 큰 돈을 주려고 자기들을 바라보라고 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찾고 간절히 원하는 것, 나는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내 입장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은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지금 찾는 그것은 당신을 일시적으로 만족하게 하고 당신을 일시적으로 기쁘게 하고 당신을 일시적으로 즐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당신이 찾고 있는 지금 그것은 사람들도 찾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찾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당기니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곧 뛰어다니게 되고 걸어다니게 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아마 이 사람 평생에 처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는 부정한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마 자기 인생에서 처음일 거예요. 이 사람은 만약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기의 몸이 회복되지 않았으면 평생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거기에서 일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내가 이렇게 낫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구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고 내가 사람들에게 구했던 것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이었고 얼마나 짧은 것이었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과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의 지체 부자유자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회복되는 것,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적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한다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되고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구걸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몸이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해진 겁니까? 몸이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일을 해서, 내가 구걸하고 하던 그때보다 내 힘으로 일을 해서 내가 더 많은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또 그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의 자유함을 이 사람이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 묶여 있었던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그 육신의 매임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 육신의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앞으로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또 다른 시련의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놀랄 만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일종의 종교재판 비슷한 그런 일을 이 3장 이후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 사건들, 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치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 내 힘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을 겁니다. 이 안전뱅이처럼 자기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중에도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들, 그 사건들 가운데에 정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문제의 중심에 주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문제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비록 육신의 안전뱅이였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안전뱅이가 아닌가, 영적인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없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육신의 필요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물건들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안전뱅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구걸하는 삶이 그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 구걸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기의 힘으로 자립하며, 그전에는 은과 금을 구걸했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자립하며 자기 스스로 은과 금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영적인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안전뱅이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성전 입구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신앙으로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태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 나와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버리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야. 예를 들면 나는 기도는 30분 이상은 할 수 없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품 안으로 쏙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주의 품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 품 밖에서 계속해서 고함치고 소리치고 신음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조금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어서, 하나님,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품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간접 체험하면서 은혜는 저런 것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아무리 40년 동안, 40년 아니라 400년 동안 앉아 있어도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어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개를 숙이고 불쌍해 보여야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를 안고, 고민을 안고, 고통을 안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전 안으로,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며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를 보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떨구고 있는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며 고생을 당하고 40년과 같은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나는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가?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 밖에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지체장애인처럼 계속해서 성전 밖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일어나 걷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그러한 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